오늘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갔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날의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을 지키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날 주일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 주일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새벽 이른 시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죽으신 예수를 만나려고 그 시신을 온전하게 해주려고 갔는데 그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을 때에 부활의 은혜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 깜깜한 새벽에 도착하려면 굉장히 일찍 나섰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여인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움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무덤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가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그 큰 돌무덤인데 돌로 그 바위굴을 파고 돌로 막아놨는데 그것을 장정들도 여러 명이 있어야 굴려내는데 누가 굴려내줄꼬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무덤의 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정말로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부활의 새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날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천사의 모습이 막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더라.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다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 천사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천사를 보게 돼도 그 지키던 병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뭐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다. 얼굴이 하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거의 뭐 죽게 돼버립니다. 지금 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가 뭐 능력 있는 체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벌벌 떨게 되고 죽은 사람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두렵다 이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천사는 다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여인들이 왜 왔는지도 다 압니다. 여인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정말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찾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아가는 길은,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그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은, 때로는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이 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로 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것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말씀대로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은,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유다처럼 배반할 필요도 없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에이 이제는 뭐 고향이나 가자. 베드로도 뭐하러 가자 그래 버렸습니까? 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뭐 예수님 열심히 쫓았더니 열심히 따랐는데 다 허무하게 끝나버렸네. 죽어버렸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부활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고 말씀대로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자칫하면 내 마음대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그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내 어떤 계획대로, 내 육신의 어떤 욕망대로 생각했다가 뭐 그대로 안 되네 하면 그냥 예수를 떠나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요, 빨리 가거라. 누구에게 가라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르라, 알려라. 가서 알려라. 이것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라. 가서 뭐 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 그런데 그곳에서 또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흑암이 역사하는 곳, 이방 땅 갈릴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나사렛 땅이 있는 곳. 그런데 주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 갈릴리 땅에서 시작되었고 부활의 새 역사도 갈릴리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새벽에 막 달려가서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셨습니까? 그 사모하는 여인들,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 나온 그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드렸습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살아났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빨리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되었습니까? 형제들이 되었다. 가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었는데 11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경비병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알렸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버렸다, 지진이 나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부활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 경비병들은 분명히 봤는데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봤는데 돈을 많이 주고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뭐 했다라고 말하게 합니까? 훔쳐갔다. 헛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믿어버릴까 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이게 믿을까 봐서 돈 주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내게 만든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러면 총독이요, 너희들 어떻게 보초를 섰길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도록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총독이 질책 하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우리가 총독한테 다 잘 이야기해서 너희들 피해 당하지 않게 할게. 이렇게 그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의 명예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로막고 있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거짓말이요, 소문이 돼가지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 쓸 때까지 소문으로 퍼져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헛소문을 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한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제자들도 지금 의심하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믿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너희는 이 말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이 말입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가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 이 말입니다. 그냥 가라,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뭐하냐? 가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모든 족속들을 제자 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삶을 위하여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되게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말씀으로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에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너희와 뭐하리라요?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그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말씀대로 믿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